할렐루야. 네,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또 인터넷 줌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유명자 집사님, 서영희 집사님, 유영희 집사님, 이수진 집사님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저희 집사람이 제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러면은 왠지 가슴이 막 두근두근 떨린대요.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기다리고 있으면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대문 성전 가운데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아멘하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었던 봉독했던 말씀 열왕기상 1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이 여인 무엇을 드렸기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여인 무엇을 드렸기에. 예. 이 여인이 무엇을 드렸기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내용은 대략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보시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러면 대충 내용들은 이제 파악이 되셨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안에 여자 한 명 잘못 들이면 그 집안이 망한다라는 옛말이 있어요. 이것은 그만큼 그 가정에 여자의 중요성, 며느리의 중요성을 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성을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여성의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집안의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돼. 잘못 들어오면 이 집안이 망하는 거, 이거는 비하 발언이 아니에요. 절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여성이 잘 들어오면 집안이 부흥해지는 거고, 부흥하는 거고, 그 며느리가 잘못 들어오면 그 집안은 망한다. 그 한 여성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의 그 집안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이에요. 어저께 오래간만에 저녁 식사 시간에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모였어요. 저희 아들, 딸, 또 저희 집사람과 저와 우리 고양이까지 5 식구가 정말 오래간만에 모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간만에 모여서 이제 저녁 식사를 같이 나눴는데, 저희 딸이 이제 밖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리고 또 약속이 있어서 사람을 좀 만나고 들어오느냐고 저희 가족 중에서 제일 늦게 들어온 거예요. 저희 아들이 오래간만에 이제 기숙사 생활하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대화가 좀 진행되어져야 되는데, 역시나 이 아들은 남자잖아요. 대화가 별로 없는 거예요. 저하고 우리 집사람은 얼굴 좀 보고 싶은데 방으로 슉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왔는데 나오지 그래. 그래서 자꾸 불러드렸는데 나와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거 분위기를 어떻게 하지? 그런데 저희 딸이 샥 오니까 분위기가 싹 달라지는 거예요. 오빠 하면서 달려가 갖고 손을 끌어안고, 나이 차이라고 3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래도 오빠를 끌어안고 오빠한테 애교를 부리고 자꾸 말을 걸고, 그러니까 묵뚝뚝하던 그 아들이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면서 그러지 마, 됐어 그러는데 얼굴은 이렇게 벌써 입이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됐어, 왜 그래, 귀찮아 이러는데 좀 더 해줘 이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진 거예요. 같이 저녁을 먹고 그러면서 올 크리스마스 때는 어떻게 할까 막 이야기를 하더니 저희 딸이 아이디어를 하나 냈어요. 가족들끼리 선물을 나눠주는 시간을 갖자고. 근데 그 선물은 누가 누구한테 나눠주는지 모르게 제비를 뽑자고. 근데 자기 이름이 나오면 다시 무효. 그래서 몇 번을 해갖고 무효가 안 나오게 뽑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무도 모르게 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 크리스마스 때 그때 알 수 있게끔만 선물을 준비해 주도록 하자고 얘기하는 거죠. 좋다고. 그럼 얼마로 할까? 금액은 뭐 중요하겠어? 그러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래도 5만 원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은 뭔가 5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딸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우리 너무 부담스러워. 우리는 용돈 받는 입장인데 3만 원 정도로다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희나 잘 생각해봐. 너도 5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렇구나. 5만 원 이상 이렇게 말을 바꿔가면서 이야기하면서 분위기를 굉장히 잘 맞춰가더라고요. 여자 한 명에 따라서 그 집안이 웃음이 있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성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 신앙적 암흑기를 꼽으면은 어느 왕 때다라고 말할 수 있냐면 아합 왕 때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아합 왕 때에는 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신앙의 암흑기가 최고조로 달했을 때가 바로 이 아합 왕 때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은 자로서 그 자리에서 잘 지키지 못하는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합 왕은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엣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바알신의 우두머리로 불리우는 사람이 바로 이 엣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엣발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되니까 이제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로 오면서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자기가 섬기던 신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신이 뭐였습니까? 바알 신이었어요. 그 바알 신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던 모습 속에서 점점 변해져 가기 시작했더니 누구를 섬기기 시작합니까? 바알 신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니 왕비가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 백성들이 그 왕비가 섬기는 신을 탁 무시해버리고 무슨 소리야 우리는 하나님이지 이러고 계속 섬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쉽겠습니까? 안 쉽겠습니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왕의 입장에서도 사랑하는 아내가 섬기는 신 그래 그거 섬겨 이렇게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딸랑 혼자서 이세벨 혼자서 바알신을 섬기게 한다면은 체면이 안 쓰는 것 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신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섬길 수 있도록 자꾸 장려 정책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 모르냐 바알? 그 바알신을 알아야 되지 않겠니? 이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이제 건너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봤을 때 보면 이 토착에 이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들 바알신을 섬기고 그랬잖아. 그걸 기억해야지. 여기 이 땅에 사니까 바알신도 섬겨야 돼. 이렇게 합리화시키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에서 멀리 떨어지게 하고 바알신을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신앙적 배신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적 배신. 네. 이 신앙적 배신은 이제 한마디로 말한다면 배교라고 하죠. 배교.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여나 신앙적 배신이라는 행위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이 성전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끔가다 그런 분들도 계셨더라고요. 우리 동대문 성전에는 없습니다만 그런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오늘 운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점집에 한번 갔다 와볼까? 이게 신앙적 배신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뭘 어디 점집에 가갖고 무당한 데 가서 내 운세를 떼보고 잘 안 되면은 구슬 해볼까 한번? 무슨 구슬 해봅니까? 예배를 드려야지. 이런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적 배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혼재되어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바알을 섬겼는데 바알을 섬길 때에 하나님을 버렸다. 완전히 그게 아니라 두 개 다 섬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버리기에는 약간 겁이 났어. 뭔가 좀 찝찝했어.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었어. 옆에다 하나님을 두고 바알신을 섬긴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위태로울 것 같으면 바알은 옆에다 두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고 양다리 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 찢어집니까? 가랭이가 찢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옛말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안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성이 한 여자가 집안에 잘 들어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그 집안이 망한다. 이게 옛말이 집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에도 적용이 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도 온 세계에도 다 동일하게 적용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비가 잘못 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패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이제 바알을 섬기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는 집안이 망하게 가듯이 나라도 망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도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도탄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이러한 죄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였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 10계명에 있어서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죄를 이들이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따라해 보십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예,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외에 바알을 섬겼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세라 신을 섬기기도 하였고 많은 우상신을 섬겼다는 것이죠.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었어요. 한번 따겠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예,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신의 그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으로 세워서 그에게 절을 하는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은 눈에 잘 안 보이니까 믿겨지기가 참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습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잘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헤매고 있을 때에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로 불림받아서 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오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니냐? 야, 아론아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거야? 우리 눈에 보여되지 않겠니? 라고 했을 때에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금은보화를 다 가지고 오라 그러잖아요. 금을 다 가지고 오라 그래서 금을 녹여서 무엇을 만듭니까? 네, 우상을 만들잖아요. 소의 형상을 만들잖아요. 눈에 보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절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엘리야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마음에 아픔이 있었어요. 왜? 사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싫다고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배신하고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슴 아프고 눈물 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괘씸한 것 하고 망하게끔 내버려 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그 땅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힘들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주시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깨닫기를 소망했어요. 그래서 벌을 내려야만 했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 벌이 뭐였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는 것이었어요.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요. 먹을 수 있는 물이 사라져 간다는 것이고, 먹을 수 있는 곡식들이 자랄 수 없게 되는 형편이 되는 것이고, 먹을 수 있었던 고기들을 먹기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물은 생명의 근원이었습니다. 물을 끊는 것은 생명을 끊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물은 어디서 공급받을 수 있었어요? 하늘에서 내릴 때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를, 그 물을,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끊으셨어요. 벌을 주기 위해서. 그러나 엘리야는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잘 마시고 잘 먹고 잘 살고 이스라엘 나머지 백성들은 다 어렵게 생활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벌을 주시되 배신한 사람들만 벌을 주신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다 동일하게 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잘 믿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들어요, 이 세상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 콕 집어서 고생시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살게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예수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그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잖아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신앙적으로 바라본다면은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공포에서 조금 벗어나도 될 만한 나라 아닙니까? 왜? 예수 잘 믿으니까. 우리나라만큼 예수 잘 믿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밤하늘에 십자가가 이렇게 많이 보이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전 세계에 복음 들고 나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만큼 많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앞서는 나라는 미국 말고 없어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고난 당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먹고 살기 참 힘들다라는 말이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엘리야에게도 동일하게 고난은 다가왔어요. 마실 물이 없었고 먹을 양식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 시냇가로 가라라고 하였을 때에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리 시냇가에서 예비되었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과 까마귀를 통하여서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어떤 행위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엘리야의 순종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의 행위. 예, 여러분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나와요? 어떻게 아셨어? 경험해 보셨습니까? 자다가 떡 나오는데 참 얼마나 못 먹고 못 살았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오는 게 얼마나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사실 여러분 단잠에 빠져 있는데 깨워갖고서는 떡 입에다 물려주면 좋아하십니까? 안 먹잖아요. 누가 좋아해요? 아이 그러는데 예전에는 못 먹고 못 살아갖고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니까 이놈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어른들이. 말을 잘 들어야지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렇게 순종을 하고 그리 시냇가 가라 했더니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또 엘리야에게 또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사르밧 지역으로 가거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엘리야는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그 앞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사르밧 과부가 나타났어요. 그 과부로 말미암아 이 엘리야는 음식을 공급받을 수 있었고 그 가뭄의 때에 모든 사람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을 그 때에 이 엘리야는 잘 먹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기적을
먼저 체험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말입니다. 그 사르밧 지역에 갔을 때 만났던 이 사르밧 과부의 상태가 말이에요. 참 좋았어야 되는데 과부였고요. 아이가 하나 딸려 있었는데 이 여인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먹고 죽어야 되겠구나. 조금 남은 거 가지고 항아리에 한 움큼의 밀가루와 기름병에 한 방울의 기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거 먹고 죽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찰나에 엘리야를 만난 것이고, 그 엘리야에게 이 여인은 또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찾아보고자 해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물질이었어요. 이 여인에게서 가장 귀한 물질은 뭐였어요? 항아리에 있는 한 움큼의 밀가루, 기름병에 있는 한 방울의 기름 말고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겐 건강도 있었겠습니까? 건강도 없었어요.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시간도 없었어요. 왜? 죽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져 있을 이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역사를 엘리야를 통해서 함께 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13절과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나님과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나 야훼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과부의 결단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 아멘. 기적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자신의 이 신세와 울며 보채고 있는 엄마 배고파 밥 줘 계속 울며 대는 그 어린 자녀를 앞에 두고 있는 이 여인에 있어서는 결단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먹고 죽어야 될 텐데.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고 일단은 나에게로 가져와라 그것을. 네가 빵을 만들어 갖고 내게 먼저 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너희들도 먹고 살 수가 있을 거야.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왔어요. 아무 힘도 없었던 이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어린 자녀가 계속해서 보채고 있었다는 거예요. 엄마들은 말이에요, 자녀들이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막 보채면 정신이 없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딱 빵 한 조각 만들어서 그것만 먹으면 이제 죽어야 될 상황인 거야.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더 간절하게 배고프다고 보채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아주 잔인한 고문보다도 더 심한 고문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밥 달라고 하는데 남편이 와서 나 배고파 죽겠어. 밥 좀 줘. 이러면은 좀 고만 좀 해서요. 그냥 좀 참으시라고 좀 기다려보라고. 이럴 수는 있지. 근데 어린 자녀가 밥 달라고 배고파 하면서 막 울기 시작하면은 그만 좀 해! 참아! 이게 아니라 가슴에서 피눈물이 나는 거야. 해주고 싶은데 못 해주잖아.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드릴 것인가? 우리 모자가 먹고 죽을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빠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찾아가고, 권사님, 그 남은 거 좀 저 주시면 안 될까요? 오 권사님,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런데 아이고 우리 애들 줘야 돼요. 이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저에게 가져다 주시겠어요? 네? 아주 명대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엘리야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네, 네. 여러분, 사르밧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귀하게 들려졌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처한 상황보다 더욱더 귀하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그래. 내가 이 빵 한 덩어리 가지고선 우리 아들과 같이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죽으면 뭐 하겠노? 하나님의 사자인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 내가 이 땅을 만들어서 드려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르밧 여인이 어떻게 했기에, 무엇을 드렸기에 기적이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기도 응답을 잘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적을 잘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어떤 분은 꼭 나는 힘들어서 아우 이렇게 힘들어, 문제가 해결이 왜 안 되는 거야, 난 기도해도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어떤 분은 기도만 했다면 응답이 나오는 거고, 기도만 했다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복권도 맞는 사람만 맞고, 행운권 추첨도 여러분 무슨 행사에 갖고, 자 행운권 추첨이 있습니다, 타는 사람만 타잖아 여러분. 예? 저는요 타본 적이 없어요. 이야, 막 주여 아버지 뽑아도 안 나오더라고. 아무 교육자들 뭐 수련해 갖고 행운권 추첨, 뭐 당회장님 요번 선물은 당회장님 양복입니다. 우와, 아무래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제가 중국에 가서 딱 한 번 됐어요. 중국에서 한인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때에 때마침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한국에 가서 대학 시험을 봐야 될 때가 됐어요. 근데 이 비행기 값이 모자른 거야. 주여 하나님 비행기 값이 필요한데 이러고 있는데 체육대회가 열렸어요. 그 지역에 있는 한인들이 다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상품이 제일 좋은 게 뭐였냐면은 47인치 칼라 텔레비전이 제일 비쌌던 것 같아요. 막 다들 제발 내가 그거 좀 뽑혔으면 막. 그런데 저도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 저거 뽑히면은 제가 저거 팔아가지고 어떻게 우리 아들 비행기 값으로 좀 쓰게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텔레비전인데요 47인치 막 하면서, 자 이번에 추첨해 주실 분은 아무개 우리 회장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셨어.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어. 딱 나오더니 쭉 둘러보시더니, 자 뽑겠습니다 쫙 했는데 갑자기 저하고 눈이 탁 마주쳤어요. 그러더니 빙긋이 웃는 거예요. 역시 기도하는 분은 다릅니다. 선양훈나나님 교회 김종현 목사님 해갖고 제가 탔어요. 처음으로 탔어요. 처음으로 제가 태어나서 타가지고 제가 마음먹은 대로 그거를 팔아서 비행기 값에 써야 되겠다. 그러고서 주최 측에다 가고 물어봤어요. 이거 팔 수 있을까요? 했더니 목사님 이거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 값도 안 나와요. 그냥 쓰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냥 어떻게, 우리 집에도 텔레비전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교회에다가 갖다 놨죠. 교회 학교 앞에다가 다 교회 학교 어린이들 사용할 수 있도록 딱 갖다 놨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비행기 값을 충당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자주 탈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금세 응답받을 수 있어요? 자꾸 물어보잖아요. 방법을. 뭐겠습니까? 이들의 방법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사르밧 여인의 방법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남은 물질을 드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남은 물질을 드렸기 때문이다.
예, 이 남은 물질이 뭐였습니까? 이 사르밧 과부에게 있어서 남은 물질은 뭐였습니까? 왜? 밀가루 한 줌이었어요. 밀가루 한 줌. 그리고 기름병에 있는 기름 한 방울이었어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에 있어서 남은 것은 요거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먹고 그냥 죽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찌 보면은 별거 아닌 것이잖아요. 밀가루 한 움줌과 기름병에 기름 한 방울은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생명과도 같았던 것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드렸다는 것입니다. 남은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한 움큼의 밀가루를 빈 항아리에서 꺼내서 드렸더니 그 항아리에 밀가루가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믿으십니까? 한 움큼을 꺼내고 보면은 또 생기고, 꺼내고 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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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생기고. 아멘? 기름병에 기름이라고 한 방울 있었는데 드렸더니 붓고 나면 또 생기고, 붓고 나면 또 생기고, 붓고 나면 또 생기고, 붓고 나면 또 생기고. 아멘?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물질을 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남은 물질을 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남은 물질은 그냥 찌꺼기를 아닙니다. 생명과도 같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남은 건강을 드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남은 건강을 드렸기 때문이다. 예, 남아있는 밀가루를 구워 먹을 수 있는 건강은 어느 정도의 건강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의 건강 상태가 나오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17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이 여인의 건강 상태는 어느 정도였어요? 나뭇가지를 줍는 정도의 상태였어요. 빵을 구워야 되기 때문에 불을 피워야 됐어요. 그러면 땔감을 준비해야 됐잖아요. 나무를 이렇게 패갖고서라도 땔감을 잘 준비해야 됐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느 상태라고? 나무 가지를 줍는 정도의 상태였어요.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나무 가지를 줍는 그 손은 부들부들 떨렸을 거예요. 왜? 허기에 지쳐서. 여러분들 배가 고프면 말이에요.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손이 어떻게 돼요? 떨리기 시작하잖아요. 제가 아주 요만했을 때 그 걸음마 하고 막 이렇게 다닐 때 저희 어머니 손에 끌려서 오살리 기도원에 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저희 아명이 집에서 이름이 종민이에요, 종민이. 공식적인 이름은 종현인데 종민이가 제 이제 집안에서의 아명인데 저희 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종민아, 여기 기도원 와서 뭐 하는 건지 알아? 몰라. 여기서 기도하는 거야. 예배도 드리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하면서 드리는 거냐면 밥을 안 먹으면서 드리는 거야. 밥을 안 먹어? 밥을 안 먹고 기도하는 거야. 알았어. 밥을 안 먹었어요. 하루는 잘 버텼어요. 요만한 아기가 이틀이 됐는데 그 다음부터는 앞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팔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왠지 모르게 속에서 미식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토할 것 같아요. 엄마 나 토할 것 같아. 미식거려. 저희 어머니가 방법을 알려줬어요. 이리 와봐. 방법이 있단다. 이거 먹지 말고 냄새만 맡아야 돼. 그러면서 치약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치약 냄새를 맡으려는 거야. 치약 냄새는 어때요? 상큼하죠. 상큼하니까 미식거림이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 와중에 저희 어머니도 금식하고 계신데 저를 업고 다니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틀 하고 땡 끝났어요. 3일 금식을 하고 싶었지만 3일을 못했어. 뭐 알고 3일 금식을 하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굶으라고 하니까 굶는 거지.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땔감을 구하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그냥 그저 땅에 떨어져 있는 나뭇가지를 줍는 정도의 힘이었어요. 그것도 부들부들 떨면서. 그런 상태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시야도 좁아지기 시작했고요. 앞이 흐리뭉텅하게 보이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그 밀가루 한 줌과 기름병에 기름 한 방울로 빵을 만들어서 드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힘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해서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팔에 힘이 솟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는 땔감을 나뭇가지가 아니라 나무를 장작을 팰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울고 보태는 아이를 끌어안고 업어줄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드려보세요. 힘이 생겨나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남은 시간을 드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남은 시간을 드렸기 때문이다. 예, 남은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 여인은 아이와 함께 빵을 하나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했던 여인이에요.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인 거예요. 그래. 내가 먹고 죽으나 먹지 않고 죽으나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야.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편적인 인간들은 이렇게 얼마 남지 않은 소중한 시간인데 내가 우리 아이와 함께 해야지. 우리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한 거지. 저 선지자가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그렇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내가 죽기 전에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 빵을 정성껏 잘 만들어서 주의 종에게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졌어요. 남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너무 바쁩니다. 장가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농가밭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유, 주님 아시잖아요. 내 사정을. 이렇게 바쁜데 어떻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그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은 야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최우선으로 드려야 될 시간은 누구에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교회 일 알지만 제가 좀 잘 되고 나서 시간이 좀 있을 때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시간이 있을 때 짜투리 시간을 드리게? 시간의 주관자이시니까 하나님께로만 딱 달라붙어 있으면 알아서 시간을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간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최우선으로 먼저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시간을 배정해 주시고 주실 것 아니에요. 그걸 모르고 막 아둥바둥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한테 장난칠 때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과자가 요만한 거 하나 있는 거야. 그럼 장난치잖아요. 아빠 요거 조금만 줘. 안 돼, 싫어. 에이, 조금만 줘. 안 돼. 나 요만큼밖에 없는데 안 돼. 못 줘. 에이, 아빠 조금만 줘. 바보 아닙니까? 애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거 주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 아이는 그 과자 뺏겨서 이제 삶을 포기해야 됩니까? 네? 좌절이 막 다가옵니까? 아니잖아요. 더 큰 선물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빠 조금만 줘. 그랬을 때 아빠 조금만 줘? 아니야, 다 먹어. 아빠한테 그 과자 요만한 건데 아빠 다 먹어? 하고서는 아빠 입에다 쏙 집어넣어줘 봐. 그러면은 아빠는 지갑을 열어. 그렇지 않습니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이 여인은 그 진리를 알았던 것입니다. 자기한테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생애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면,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된다라면은, 그래서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라면은 언제나 기적을 이루어내는 이 사르밧 과부처럼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아있는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건강을 드리고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기뻐 받았노라 하고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국의 와츠라는 분이 그의 찬송집을 발표하게 됐는데, 그 찬송집 중에 하나가 찬송가 143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5절의 고백입니다.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여러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도 이 몸 주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